거룩한 낭비, 기억된 헌신. 거룩한 낭비, 기억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헌신과 낭비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야,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정말 헌신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즐거움,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허비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예를 들면 이 지훈이라는 사람이 드러난다면 역시 허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헌신한다 라고 신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왜 허비하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뿌렸던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런 공간복음을 마태의 관점, 마가의, 그리고 요한, 누가의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자, 예. 아이고, 같이 헷갈렸어요. 자,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있다고 했죠? 죄를 지은 자, 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12장에서는 나사로와 더불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자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본문을 오늘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고, 또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누구라고 기록하냐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는 이 한 여인이 옥합, 순전한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던 이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라를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또 많은 사람의 추정을 듣고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쉽게 말하면 슈퍼스타였거든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보면 지금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낭비, 허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연결시켜 본 16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렇게 말씀했더니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항변하여, 영어로 보니까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다, 그리고 화를 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항변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을 때는 마음이 좀 격동해서 슬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이해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항변하다가 리뷰크라고 해서 꾸짖다, 화를 내다는 거예요. 이 표현 그대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고 화를 내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는데 지금 와서 죽으신다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도 스승이고 랍비라고 불렀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텐데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가 뭘까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 또 하나는 뭘까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베드로의 고난, 베드로의 초점은 인간적인 사람의 그 관점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여러분, 사순절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예요. 이 40일 동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리고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헌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없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향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헌신은 예배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일요일은 쉬어야지. 일요일은 좀 집안 일도 봐야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귀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졸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가. 그러므로 이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이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곡동에 교회가 있을 때 스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기도를 왜 이렇게 크게 해요? 찬양을 왜 그렇게 크게 하고, 아니 도대체 박수는 왜 칩니까? 악기는 또 왜 쳐요? 저에게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네는 스님 혼자 목탁만 두르면 되고 그냥 명상만 하면 되고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되는데 뭐 절을 하든지, 우리는 완전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바로 위에가 자기 방인데 우리가 찬양하지, 기도하지, 악기 두드리지, 건반하지,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자기는 산속에서 늘 묵상했던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료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이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참 대단하다, 은혜스럽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죠. 미국의 감리교 본부는 20층이 넘는 아주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도 참 좋았고 거기 앞에는 광장이 있었고 피카소의 작품도 걸려 있었고 아주 요지의 교회 건물, 감리교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층이 넘는 그 맨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20층 높이에 있는 그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20층 높은 곳에 십자가 위에 누군가가 위태롭게 매달려서 십자가를 청소하고 닦고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십자가는 누군가가 매달려야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진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강대상에 내려오는데 앞에 앉아있던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엄마,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뒤쪽에 십자가와 예수님 모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려진 거예요, 뒷모습이.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헌신, 희생, 십자가의 정신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이어지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무슨 상황인지는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랬더니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이 노란 글씨의 핵심이죠.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마가복음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이 낭비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 글씨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왜 낭비라고 했냐면, 야,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옆에 있지만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하는 일은 이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 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향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그 넘어서서 타이밍,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미루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들로 헌신하는 자를 막을 때가 있어요. 낭비한다, 허비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조금 크지 않으니까 봉사 부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에게 교회 재정을 좀 집사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봉사를 한다면 은퇴 후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꼭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은퇴하신 후에는 예수님도 집사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집사님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시간이 남아서 드리고 내 바쁜 일 다 끝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시간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절제가 이루어져요. 아, 나 지금 교회 봉사하러 가야 돼. 나 오늘 전도하러 가야 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오늘 셀 모임이 있어. 교회 청소하러 가야 돼. 등등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내 삶의 절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구분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만도 그가,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좀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공관복음,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야. 그는 도둑이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야, 너 말은 낭비한다, 말을 허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 이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정한 헌신은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셀장으로, 위원으로, 또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교사로, 또 청소하는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섬길 때 사람들의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왜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전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식사 준비, 차량 운행, 교사로 등등 이 모든 일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낭비하고 절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저 나도 피곤한데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챙기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이건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크고 작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이 크다 작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헌신은 내 신앙생활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때에 그 헌신을 예수님이 기억하리라 말씀하셔요. 그 자신의 전 재산인,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허비한다 낭비한다 말하는 그때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기에 머리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뿌렸던 이 여인의 헌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쓰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도 귀하다는 것이죠. 한 번 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낭비는 기억되는 헌신이다. 우리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됩니다. 저는 모를 수 있고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때로는 남에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모든 헌신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세상은, 적어도 이 부산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한번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있지만 그 취미도 잠깐 내려놓고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가져보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그 돈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봉사, 섬김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에도 때가 있고 그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낭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헌신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정말 주님 앞에 그런 헌신된 자로, 또한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섬김의 그 자리를 가본다면, 한 번 더 사랑의 손을 내민다면,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는 허비, 낭비가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거룩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사순절 기간을
헌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